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아멘.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를 깨닫는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사 온전한 말씀 선포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종교적 행위의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고백과 이 진정한 이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나가려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시작이 되고 그 원하는 삶이 시작될 때 그 변화가 일어나서 그 변화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죠. 자, 오늘 왜 호세아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권면을 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는 이 고통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셨고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그 결과보다는 치셨던 그 결과보다는 그 결과를 가져온 그 원인을 봐야만 합니다. 그 원인이 더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3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참 우습지 않습니까? 이 말은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 주례나 부모님이 해주시는 이 축복의 말을 이제 보게 듣게 되면 이 신혼부부에게 이제 서로 존중하고 또 사랑하며 살라고 해요. 이 부부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 사랑하고 우리가 존경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행위들이 어떠냐? 자기 중심적인 행위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데 상대방은 불쾌하게 느끼고 또 내가 존경하는데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낀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인들, 아니 이제 종교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나는 최선을 다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이란 우리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이 스카이 제선이 이 목사님이 쓴 종교에 죽고 예수와 살다라는 책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의 주제를 가장 잘 설명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NFL, 그러니까 내셔널 풋볼 리그라고 하는데 이것은 미국의 프로 미식 축구 협회입니다. 여기에서 프로 미식 축구의 이 와이드 리시버, 이 포지션이 와이드 리시버인 스티비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스티비 존슨은 엔드존에서 날아온 패스를 받아내지 못한 뒤에 다음 트윗을 남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 만큼 하나님이 공을 잡도록 도와주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분의 역할을 다하지 않으셨다라고 판단되자 그는 SNS를 통해서 그분께 한바탕 허부어댑니다. 나는 매일 하루 종일 당신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하다니요. 이 일에 교훈을 얻으라고요? 어떻게? 교훈은 무슨? 이런 일은 절대 있지 않겠어요. 절대로. 이렇게 트위터에 남긴 것이죠. 스티비 존슨의 이 트윗은 종교의 이 첫 번째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통하려는 우리의 시도에 응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통제할 수 없는데도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소위 확증 편승 때문입니다. 종교들은 기도나 의식, 도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건은 요란하게 선전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 침묵이나 비협조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쉬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무신론 철학자 디아고라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디아고라스에게 신의 축복을 설득시키기 위해 기도했다가 난파선에 구조된 선원들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큰둥한 표정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끝내 익사한 선원들의 사진은 어디에 있죠? 죽은 사람은 기대를 저버린 신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지 않는 법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종교적 행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 관계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일방적 이 행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더 정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종교적 행위라는 것은 우리들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돼요. 우리가 종교적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실패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결과들에 대해서 애써 외면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피게 되는 것이죠. 이 스카이 제서니는 그의 책에서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인 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도덕적 공식을 만들어내서 지키도록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렇게 살면 잘 될 것이다 라는 말과 함께 그리고 그렇게 도덕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 성공적인 그 스토리를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런 도덕적 테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주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런 경험에 간증이라는 말로 표현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침묵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다는 그 자괴감과 또 실망감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저주하며 떠나는 경우들을 이제 보게 되죠. 정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이런 이 보편적 가치 가운데 머무시는 분일까요? 사실 성경의 이 핵심을 뚫고 들어가게 되면 이런 인간적 고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성경에서 고민했던 이 종교적 관계, 이 종교적 관계의 주변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3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호세아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여호와를 알자라는 것입니다. 이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 알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호세아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5절과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5절과 6절 우리 함께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먼저는 하나님께서 여러 번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본문에서는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 죄로 인해서 심판해 죽이신 것이 아니라 무섭게 경고를 하신 것이죠. 경고를 하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빛처럼 무섭게 번쩍였습니다. 마치 핵폭탄이 터질 때 나오는 이 섬광처럼 번쩍인 것이죠. 그 빛에 서면 타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만들어내면서 터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이 당신의 백성을 죽였습니까? 아니요,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이들이 돌아오는 것에 있기 때문이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대상인 우리, 이 인간들과 다시 이 관계를, 좋은 관계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누군가와 이 관계를 끊으려 한다면 우리가 미련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지 않을까요? 상대방에게 어떤 결과가 오든지 우리는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경고를 하세요. 왜냐하면 다시 이 관계 속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고민하려는 것은 이 종교적 행위에서 나온 일들인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들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제사가 아닌 이 자비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제사란 무엇인가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행위로 보상을 받으려는 노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알자라는 것이죠. 번제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이 희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번제물을 잡아 죽이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제사는 그런 이 번제의 행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는 것이죠. 이런 번제는 우리가 절기 때마다 반복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죄를 짓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면죄부를 심어주진 않았을까요? 번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으니 다른 날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한시적 관계가 아니라 지속적 관계를 가지기 원하시는 분이시죠. 한 가지 좋은 예를 들겠습니다. 이 기적을 일구어낸 팀으로 2018년도에 NFL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이 미식축구죠. 이 객관적 전력의 열세도 불구하고 이 잉글랜드 패트리어츠를 제압하고 우승을 합니다. 그날의 이 MVP는 닉 폴스가 차지했는데 이 3개의 터치다운 패스에 337야드 전진을 이끌어내면서 이 기적과 같은 우승을 해낸 것이죠. 그런데 우승보다 더 감동적인 스토리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정규 시즌 단 3게임밖에 출전하지 못했던 그가 이 은퇴를 고려해야 할 시기에 이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시작한 그가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혼자의 일이 아니라 이 팀 전체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요. 월요일에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시즌 중 3명의 선수가 세례를 받게 되고요.
그들은 미식축구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식축구를 플랫폼으로 사용하셔서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한 시즌을 보내게 된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이 예배라는 것은 이 축구, 자기가 하는 그 일에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존의 종교에서도 많은 선수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 그래서 마치 인생의 이 레시피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종교적 시스템 안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형식, 그리고 이 기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그 수단이 되어서 시스템화된 그런 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예배하고 그리고 시도하면, 그래서 도덕적으로 잘 살면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재앙을 피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로 그렇게 시스템화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적 관습이 겉으로는 우리가 경건해 보일지 몰라요. 그렇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미래의 이 불확실성과 세상의 두려움을 자신이 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 가운데 이 도덕적 종교적 행위를 통해 복을 얻어내려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진정한 이 사랑과 관계가 아니라, 우러나오는 헌신이 아니라 힘겹고 고통스러운 종교 의식에 빠져서 스스로를 인내하고 고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종교적 행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의도가 아니라 자신의 이 생각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인간적인 생각들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의 이 타락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종교적 이 도식에 가두어 버리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종교적 도식은 하나님을 비인격화시키는 것이죠. 종교적 도식은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사고범위에 가둬 버리는 것입니다. 종교적 도식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인격적인 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이 피조물인 인간들로부터 존중받고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무시한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은 언제 무시당한다고 느끼시나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집을 방문했다라고 합시다. 집주인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대하는지 몰라요. 들어가면서부터 신을 벗어놓을 자리, 거실에 앉아야 하는 위치, 식사를 대접하며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 그리고 후식과 차까지 너무나도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점 시간이 가면서 불편해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해요. 나를 위해 초청하고 나를 위해 만든 잔치 자리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초청한 사람의 마음대로 나를 조종하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 자리마다 다 정해져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얼마나 먹고 안 먹고 무엇을 먹을지도 주인 마음대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 마음이 진심일 것이에요. 나를 위해 준비한 것은 진심일 것입니다. 하지만 존중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할 수가 있죠. 주인은 마음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희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주인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원하는 것, 그것은 자신의 이런 행위로 인해서 손님에게 이 칭찬받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인정받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이 예수님 시대의 종교인들과 중세 시대의 이 제도적 교회,
그리고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를 종교적으로 변질시켜 놓은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마음은 존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존중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가 규칙을 만들게 되고 그 존중이 숫자로 보여지고 인간의 눈으로 확인되는 것을 종교적 결과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런 도식이 성립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순종한다라는 것은 이런저런 규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순종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가치로 증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의도들이 하나님을 존중한다라고 시작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인간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대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기에서 에브라임과 유다라는 것은 당신의 백성을 이제 부르는 말이죠. 지금 종교에 빠져 있는 이 백성들을 보니까 마치 어떤 모습이냐? 너희의 이 인애라는 말이 이 NIV 성경에 보면 러브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이 마치 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아침 구름과 아침 이슬이 어떤가요? 아침에 잠시 형체가 있는 것 같으나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우리들이 이 종교적 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들을 모두 지킬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제도적 행사를 마치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들, 그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자비를 베풀기 원하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밀 경찰처럼 숨어서 우리가 규칙을 잘 지키는지 또 제사를 잘 드리는지 지켜보시고 거기에 따라 축복을 주실지 안 줄지를 결정하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모든 종교적 제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자유가 방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제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이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이 비밀 경찰이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 지켜보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또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감시하는 것은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것이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은 무교회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함석헌 선생님은 우찌무라 간조의 영향을 받아 한국에서 무교회주의자가 되었고 이 함석헌 선생님의 영향을 받은 분 중에 하나가 유명한 김형석 교수입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제도적 교회를 떠났고 배척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몇 년 전 인구 센서스에서 놀랄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교회에 그렇게 욕을 먹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크리스천 인구가 많아진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제 믿으며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여전히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지만 이 제도적 교회에 속하기를 원하지 않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회복해야 하는 것,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것은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종교적 공동체로 전락해서 타락해버린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시고 치셨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에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가 늦어도 결국은 땅을 적시는 것처럼 관계를 회복하실 것이란 거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힘써 알아야 하는 분, 그분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간절하게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 그동안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던 무거운 종교적 짐이었나요? 짐은 하나님의 이 본성과 인격에 관계없이 순종으로 전락할 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인들을 향해 무섭게 질책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을 무서운 짐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멍에를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신기하게도 그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멍에가 보여요. 참으로 신기한 것은 이 멍에를 매면 우리가 이 얽매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유롭게 사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보았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자유가 아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죠.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죄 가운데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 자유함은 인간을 죄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종교가 아닌 관계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만 합니다. 종교적 논리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저주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들을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날 때부터 이 소경된 사람을 놓고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이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 이 예수님은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가 저주받은 인생도 아니고 그저 이 병들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질병과 아픔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부가 좋은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다가올 수 없게 막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물질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가로막는 이 종교적 도식에서 하나님과의 인간적 관계로 들어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해야 할 것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종교적인가 또는 관계적인가.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교적 규칙을 지키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아하는 일들이 이 삶의 원칙이 되고 규칙이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이죠. 처음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좋은 생각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무 좋아서 누군가에게 알려주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규칙을 만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런 좋은 의도에서 나왔던 그런 규칙들이 우리가 그 규칙을 지키는 이 기계로 전락해버리는 시스템화 돼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종교적 규칙에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는 것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종교적 규칙이 아닌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종교적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은 아니었는지요.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더욱더 주님을 알기 위해 힘써 나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